여러분 정말 그 악마와 악령이 있을까요? 실제로 존재할까요? 보았어요? 이 과학 시대에 무슨 악마와 악령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또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악마와 악령이 있을까?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 특별히 오늘 읽은 12장은 그 악마와 악령이 특별히 큰 용, 붉은 용, 악마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마와 악령은 반드시 있습니다. 네, 아멘. 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요, 몹시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에게도 갔다 그랬어요. 지금 내려갔다, 금방. 교회 너희들 속에 지금 갔다 씩씩거리면서 공중에서 쫓겨나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분풀이하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에게로 내려갔다, 지금 이렇게 11절에 증언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면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 생명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너희 교회들을,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도 반드시 이긴다. 교회는 이긴다. 그러나 잠들어 버리고 모든 세상에 물들어 버리면 다 짐승표 받고 전부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 이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서 오늘 12장에 자세히 보면은 두 가지의 큰 표징을 하늘에서 나타내 주셔요. 두 가지 표징이 뭐냐면 사인입니다. 사인.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예요. 두 가지 큰 표징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표징은 뭐냐면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1절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나는데, 그거 보세요. 첫 번째 표징이 나타났잖아요. 한 여자가 해를 둘러 걸치고 달을 그 발밑에 밟고 12별이 밝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 출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게 한 여자, 곧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서 진통, 해산, 출산의 고통 중에 울부짖고 있는 그 한 여자의 표징을 먼저 보여줘요. 이게 첫 번째 표징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이 한 여자는요, 태양 말입니다. 태양, 밝은 태양, 하늘에 태양을 들쳐매고 있어요. 그리고 달을 어떻게 했어요? 발로 밟고 있어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다 쓰고 있어요. 그 여자가 누굴까? 이 한 여자, 첫 번째 표징인 여자가 누굴까? 그건 구약의 교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교회, 구약의 교회, 그리고 해산한 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신약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한 여자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선택된 백성을 통해서 누가 오셔야? 여기에 아들이 나오죠. 만국을, 열국을 통치할 아들, 누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선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때까지만 구약의 교회가 그때는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심으로 인해서 뭐가 되죠? 신약 교회, 그리스도에 살아있는 생명과 부활의 공동체인 성도 교회가 바로 오늘 여기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해, 달, 별, 우리가 기억난 게 있어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꿈을 꾸게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해, 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11별, 형제들,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에 이들이 뭐예요? 자기를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요셉은 누구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건 미리 다 1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다 예언하고 그대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국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나라 시작할 수 있도록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교회를 통해서 탄생하도록 주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면서 그 역사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게 한눈에 딱 들어와야 돼요. 예. 그러나 이 교회는 뭐예요? 마지막 환난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표징이 나오는데, 두 번째 표징 3절 4절인데요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은요 앞에 이렇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은 우리 음향팀에서 수고했고, 바로 지금 저 앞에는 동영상을 보면 앞에 딱 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어. 두 번째 표징이에요.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이 7개 쓰고 있었습니다. 그 용은 꼬리로 뭐 했어요? 하늘의 3분의 1을 휩쓸려서 땅에 던졌어요. 그 용은 마케사라는 그 여자 앞에 서서 지금 뭐예요? 노리고 있어요. 뭐 하려고?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털썩 삼키려고, 잡아먹으려고 지금 노리고 있어요. 지금. 아들 예수님이 구약교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하고 울부짖고 있어요. 막 만삭이 돼가지고 진통이 시작됐어요. 출산해서 전쟁, 영적인 전쟁통에 출산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전쟁과 출산이에요. 그런 진통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나오기만 나오면 뭐 한다? 나오자마자 그 아이, 열국을 통치를 다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나오기만 나오면 바로 덥석 잡아먹겠다, 삼키겠다 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마지막 시대가 이런 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다 잡혀먹는 겁니다. 넘어가요. 다 유혹에 다 넘어가고 물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붉은 용 한 마리는 뭘까요? 용, 드래곤. 붉은 용 뭐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12장 9절 다음 주에 자세히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예벤, 큰 용은 예벤, 곧 악마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기도 한, 그렇게 말해줘요. 해석을 다 해줘요. 그 다음 절을 보면은요. 요 붉은 용이 이렇게 여자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나면 그냥 잡아 삼키겠다 이렇게 노리고 있어요. 노려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왜 이 악마 사탄인 요 용은, 왜 붉은 용은 그 태어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잡아먹으려고 그럴까요? 왜 삼키려고 그럴까요? 왜 이렇게 노려보고 그것만 때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건요 두 가지를 알아요. 타락한 천사장이라 다 알아요. 하나님 경배만 못해요. 회개만 못해요. 다 알아요. 뭘 아느냐? 두 가지를 알아요. 첫 번째로는 뭘 아느냐? 이 만국을 뭘로 다스릴? 새 지팡이로 다스릴. 5절에 이 아기는 장차 새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고 통치할 분이어요. 예수님이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머리를 이 새 지팡이로 깨 부숴버릴 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감사해요. 자,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신 분 여기 저 모니터 요 앞에 보이죠? 손꼽가 띄워졌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이크 누가 준비된 분 있나요? 한 분이 섬기기로 했는데 미리 꼭 온라인 예배 드릴 때 미리 마이크 주어서 준비하고 계셔서 그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이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다 함께 우리 창세기 3장 15절 그 이미 예언한 말씀대로 그대로 주님이 오셔서 성취하시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감사해요. 여기 보면 여자의 자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자의 자손은 누구예요? 이 여자, 구약의 여자, 구약 교회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올 자손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자손은
이 뱀의 자손, 사탄, 옛뱀, 요 사탄 악마, 요 자손들을 뭘 친다? 머리를 깨부숴 버린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자의 후손 여기에 나온 새 지팡이를 가지고 만국을 통치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다 미리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자기 머리 깨져버리고 다 멸망하고 심판해서 저 무적행 속에 집어넣을 거 다 알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발악을 하죠. 최후의 발악을. 그래서 요 힘없을 때, 태어나자마자 어렸을 때 힘없을 때 바로 잡아 삼키려고 이렇게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자세히 성경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머리를 깨부술 만왕의 왕이 예수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뭘 알았느냐? 그래서 실패했거든요. 실패했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랬나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정말 사탄이 악마가 잡아먹으려고 했나요? 죽이려고 했죠. 마태복음 2장에 보세요.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 탄생 별을 보고 와가지고 경배하려고 보배를 가지고 유대인의 왕을 태어나니까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고요. 헤롯 그때 왕이 자기가 왕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왕인데 무슨 또 왕이 생겨? 그건 누구야?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사탄은 원래 속여 처음부터 끝까지. 동방 박사에게 만일의 경우에 유대인의 왕이 발견되고 거기 있으면 경배하고 와서 나에게 알려줘라. 나도 가서 당신들처럼 그 왕 앞에 경배하고 싶다. 근데 속은 뭐 하려고? 바로 잡아 죽이려고. 바로 삼키려고.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되어지는 그 모든 역사는요. 예.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요셉아 너 빨리 일어나라. 헤롯이 너 아들을 죽이려고 좀 찾고 있다. 이집트로 피신을 해라. 그래서 피신했어요. 피난 갔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무리 찾아도 유대인의 왕이 이게 찾아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 아예 가능성이 0.0001%만 있는 2살 아래 모든 생후 2살 2년 이내에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죽였어요. 피 흘려서요. 무서운 거예요. 사탄의 역사는 처음부터 죽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오는 거고요. 안 맞아요.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바로 악마는 뭐예요? 헤롯 왕을 통해서 바로 삼키려고 했어요.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실패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포기했을까요? 절대 악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멸망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때까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왜 이렇게 여자에게서 난 예수 그리스도 만국을 다스릴 왕을 왜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그럴까? 그건요, 악마의 일을 멸하러 오신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용은요, 사탄은요, 악마는요, 아예 악마의 일, 자기 자신을 멸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미 벌써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두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잡아 죽이려고 하고 삼켜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네. 자, 한번 성경이 정말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나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네, 띄워주셨네요. 또 같이 한번 우리 잘 보고 그 의미를 보면서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심정을 가지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읽는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내 귀에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이 사람만이 뭐한다? 이기는 자가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뭐다?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야? 악마의 이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기를 멸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악마들이, 사탄이, 용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바로 죄인 삼키고 죽이려고 하는 거, 잡아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20장 2절 3절 또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 오늘 말씀한 그대로 이 아기 예수님은 만국을 새 지팡이로 다스릴 거다. 네.
그리고 그대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마와 그 모든 타락한 악령들을 전부 다 뭐예요? 멸하셔요. 그 전에 악마는 무저경 속에 1000년 동안 가둬버려요. 예수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용 곧 악마요 사탄인 그 옛뱀을 붙잡아 결박하여 아비솥에 던져지고 닫은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 동안 가두어 두고 1000년이 끝날 때까지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탄은 그 뒤에 잠시 동안 풀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 때 잠시 놓이지만 그 전에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 악마를 무저경 속에 완전히 가둬버린 거예요. 네. 아멘. 이렇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서 바로 알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요. 네. 그런데 여기 5절 6절에 보니까 마침내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새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뿐입니다. 그 다음에 벼랑간 그 아기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가서 승천했단 말이에요. 우리 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뭐예요? 승천하셨잖아. 부활 승천. 하늘 보좌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하늘 보좌 앞에서 만물을 발에두고 다 열국을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하늘 나라 완성하고 이끌어 가시잖아요. 네. 그걸 미리 사도 요한에게 핍박 중에 있는 사도 요한 7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승리한 것처럼 주님께서 만물을 지금 다스린다. 로마 황제가 다스린 거 아니다. 그건 사실이야. 그건 껍질이다. 껍질, 빈 껍데기. 실제는 하늘 보좌를 보아라. 승리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만물을 다 통치하고 계셔.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 생명이라도 참치 한 마리도 떨어져 죽지 않는다. 이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네. 이 듣는 자마다 살아나는 겁니다, 이 음성을. 네. 자,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니까요, 그 여자는 뭐 했어요? 광야로 도망쳐서 왜? 워낙 핍박이 크니까. 예. 거기에서 뭐해요?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후 3년 반을 말합니다. 점 3년 반, 후 3년 반, 7년대 환란인데 점 4년 반은 평화하고 과장을 해갖고 악마가 세계체 일일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것을 다 통일하는 통일한 평화를 외쳐서 통일하는 1인 통치권자가 나와요. 전 3년 반 동안에는 평화를 외쳐요. 여러분 평화 외친 사람 조심하셔야 돼.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말해주고 있어요. 다 위장이야, 가장이야, 거짓말이야. 그래서 후 3년 반이 딱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무슨 핍박이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들은 무조건 잡아먹어요. 무섭습니다. 피난하지 숨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리고 자기에게 거역하는 짐승표 받고 마음대로 자기한테 경배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적폐로서요. 적폐로 몰아서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들 전에 자기들 편을 들었던 사람들 다 잡아먹는 거야. 여기에 뱀은요 자기 새끼를 잡아먹어요. 맹수는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마지막 시대 교회에 대해서 증언해 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 후 3년 반에 참된 성도, 이 알곡 성도들인데 끝까지 주님을 믿고 충성한 사람들, 이 알곡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부활 생명을 가진 산 교회, 살아있는 죽은 교회 말고 병든 교회 말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다 봤어요. 7교회를 봤는데 세 종류로 나눠졌죠. 교회는 7교회지만은 세 종류로 딱 주님께서 딱 진단했어요. 처음에는 뭐냐? 죽은 교회, 4대 교회. 살았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보실 때 죽었어. 죽은 교회. 두 번째로는 병든 교회, 에베소 교회, 정사랑 잃어버린 교회. 요건 죽은 교회, 병든 교회, 에베소 교회. 그리고 마지막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가득 찬 교회. 우리 교회는 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알곡 성도들이 많은, 천국 알곡들이 많은 이 살아있는 부활 생명,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산 교회는요, 이 아무리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고 무서운 핍박과 박해를 불고 막 입에서 그냥 쓸어버리겠다, 다 익사시키겠다고 막 물을 토해내거든요. 이건 이제 이 다음 주에 또 12장이 쭉 나와요. 네. 어떻게 공격하는지 교회를. 네. 그래서 이때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오직 나의 생명 살고 죽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교회는 이긴다. 주의 몸된 교회, 주님이 승리한 것처럼 주님이 통치하시니까, 주님이 심판주이시니까 마지막 심판 주님께서 내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교회는 마지막 결국 승리한다.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이 시대의 모든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요, 뭐냐? 생방송을 재방송 보는 것처럼 보는 거야. 할렐루야. 생방송을 보는데 꼭 재방송 보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한일전 이렇게 축구할 때 막 한국 사람들 죽여 일본, 무조건 일본한테 치면 안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왜냐하면 36년 강점기에 한이 맺혀서 그래요. 그런데 막 2대1로 막 지고 있으면 막 열불이 나는 거야. 막 대한민국 국민 아니랄까 봐. 막 그래서 막 죽여 제가 너 막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는 그 현장에 가지 보지도 않으면서 TV 앞에서도 그래요. 우리는요. 그런데요, 3대2로 역전에 승을 했어요. 그런 사람은요, 결과를 알고 재방송 보듯이 생방송을 봐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생방송을 재방송 보는 것처럼 결과를 알고 오늘 시대를 살아가고 깨뜨려 보는 거예요. 이게 참된 알곡 천국 성도들이에요. 살아있는 교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거룩한 자손들을 남겨놓은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생방송을 보는데 재방송처럼 보는 사람들, 이런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악마에 사로잡히고 악령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씩씩거리고 몹시 화가 나가지고 내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못 이기니까 예수님의 교회 성도들이 이제 물어뜯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화가 나서 잔뜩 화가 나가지고 분노해서 지금 너희들에게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악마와 악령에 사로잡히면 그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계속 질병에 시달려요. 주변에 멀쩡한데 계속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 모든 질병이 다 악마가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악마와 악령에게 사로잡힌 질병이 올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냥 분별할 수 있어요. 병원에 가서 이게 다 검사해도 원인이 없어. 그런데 나는 계속 병에 고통스럽게 시달려. 그리고 CT 촬영해보자 해서 촬영해봤어.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나는 죽어가는 거야. 그리고 뭐 MRI 찍은다 해가지고 또 MRI 또 찍고 CT까지 다 찍었어. 그런데 전문 의사가 보더니 이상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보죠. 집에 가서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런 말 누가 못해. 그런데 나는 계속 질병에 시달리는 거야.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악마와 악령은요, CT, MRI 찍어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요, 이건요. 영적으로 정확히 진단과 분별을 시켜줘야 돼요. 영적 리더는요. 그 다음에 자주 사기를 당해. 악마와 악령에 사로잡히면은 뭐 하느냐? 자꾸 사기를 당해. 뭐 어쩌다가 우리가 한두 번 사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욕심이 많아지면 반드시 뭐가 오느냐? 사기꾼이 내 곁에 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있게 하면 죄를 낳아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옵니다. 결국은요. 계속 사기를 당해. 그렇게 모으느라고 고생 몇십 년 동안 했는데 홀라당 또 그냥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또 뭐 조금 먼 날에 또 홀라당 또 사기당하고. 이게 여러분 아무나 사기 안 당해요. 계속 사기를 당해요. 그리고 관계를 파괴시켜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대상이 분명히 성경에 말했는데 그 성경도 모르고 악령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니까 어떻게 하느냐? 계속 목장 식구끼리 싸우고 가족 식구끼리 싸우고 초원 식구끼리 싸우고 그냥 목회자와 그리고 모든 성도가 싸우고 그리고 또 교회끼리 싸우고 싸움 붙이는 거야. 악마가 서로 모르고 또 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둘 다 망하느니라. 악마가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야. 그걸 도와주는 사람 교회. 그렇게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도록 악마가 그렇게 악령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뭐 해요? 그냥 열심히 도와주는 거야. 서로 감정 싸움, 자존심 싸움, 감정 싸움, 자존심 싸움. 진리 싸움해야지. 예수님의 진리 살리냐 생명이냐, 마지막은 목숨 걸고 진리를 위해 싸워야지. 왜 감정 싸움하고 자존심 싸움하는 거야? 누가 그렇게 시킨 거예요? 악마가 여러분 사로잡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감정 싸움해요. 정말 예수님의 진리를 위해 여러분 싸우나요? 대부분 감정 싸움, 자존심 싸움이에요. 허상이야, 허상. 네. 씩씩거릴 때 여러분 봐보세요. 화날 때 봐보세요. 전부 감정 싸움이고 자존심 싸움이에요. 예수님의 진리가 지금 무너지느냐 세워지느냐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이 시대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계속 관계를 파괴시켜가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제 목장도 무너지고 거기 교회도 무너지고 한국 교회도 다 무너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사탄을 물러가라라고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영적 리더는 그 감정 싸움, 자존심 싸움 내려놓으세요. 진리이신 주님이 이렇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라고 딱 진리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주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세워주고 깨워줘야 돼요. 그게 영적 리더의 시대예요. 그 다음에요, 요 악마와 악령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미워지고 괜히 죽이고 싶어. 그리고 나도 죽고 싶어. 자살하고 싶어. 자꾸 자살 충동이 일어나. 이렇게 살아봤자 뭔 소용이 있겠어? 그리고 자살 충동이 일어나. 자꾸 죽고 싶은 거야. 이게 제정신이냐고. 악마가 그걸 계속 생각으로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들어가서 막 자지우지 흔드는 거야. 충동질하고 부채질하는 거야. 또 살아봤자 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고통 계속 앞으로 지속될 텐데 나 죽어버려, 뛰어내려버려, 약 먹어버려, 그리고 손 그어버려. 자꾸 이렇게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률이 우리 한국에요, 하루에 자살해서 죽은 사람이 50명이 넘어. 자살공화국이야, 대한민국 공화국은.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살고 싶어하는 이들이 왜 이렇게 죽을까요?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참모총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 장군들도 이 사병들도 다 죽고 다 일반인들도 다 그냥 다 죽어. 자살해서. 왜 그럴까요? 악마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악마에게. 그리고 악마와 악령에게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냐? 지저분하게 돼요. 왜? 악마와 악령은 지저분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에게 음란한 마음을 심어주고 야동을 계속 보게 만들고, 그리고 계속해서 거기에 마음을 뺏어가고 음란한 가라지를 뿌려놓으면 그게 쑥쑥 막 자라와요. 자기 충동을 못 이겨내요. 더러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집에 가보면 이게 쓰레기집인지 이게 안방인지 구분이 안 돼.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이건 여러분, 누구인들 깨끗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왜? 악령에 사로잡히면 절대 안 돼. 그게 곧 귀신이 날 것 같아. 아셨어요? 그리고 밝은 걸 좋아하지 않아. 왜? 어둠의 자식이고 어둠의 세력이니까 꼭 침침해가지고 곧 뭐가 나오려고 그러지. 음침해. 꼭 그런데 깜깜하게 해놓고 살아. 왜? 어둠의 영 악마에게 사로잡히면 그래요. 현대인들 여러분 그런 분들 꽤 많습니다. 주위에서 한번 봐보세요. 주변에. 겉은 멀쩡해요. 속은 이미 사로잡혔어. 말한 거 보면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시키는 말을 하고 있는지 악령이 지금 시키고 있는 말을 하는지 본인은 몰라.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분별이 금방 돼버려요. 주변에 여러분 악령에 시달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생명과 진리의 그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물리칠 수 있고요,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 자, 그러면은 악마가 이 시대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믿는 자 한 명이라도 교회도 공격하고요, 넘어뜨리려고요 하는 수법이 있어. 수법이. 그게 뭐냐? 현대의 이 시대의 5G 시대의 이 악마와 악령은요, 뭐 도깨비처럼 옛날처럼 뿔 달리고 머리 푸는 뭐 천의 귀신처럼 대다니고, 그리고 뭐냐 이빨을 막 드라큘라처럼 이렇게 다니고, 그런 거 없어. 현대 이 과학 시대 이 시대는요, 뭘 말하냐? 사탄은 변장의 최고예요. 최고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변장하느냐? 세상 문화를 선택한 겁니다. 세상 문화를 사용하는 거예요. 특별히 음란한 문화, 술 문화입니다. 술 문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 회사를 다니거나 오랜만에 친구들 동기 만난다거나 대학 들어가서 MT를 한다거나 뭐 하면 다 술이 있어야 돼요. 술 없으면 재미없잖아, 이 세상 문화는요.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참고 곤란하고 난처할 때가 많아요. 안 먹자니 불편하고, 먹자니 양심에 거리낌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럴 거예요, 분명해요. 그러면 이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음주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그걸 해결하고,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아도요, 술로 범죄했어요. 넘어졌습니다. 술 마시고 벌렁하고 옷 벗고 그랬고, 그 자녀들이 보고요, 가난이 저주받아서 손 죽어요. 작년에 우리 대한민국의 술 소비량이 역대에서 최고로 증가했습니다. 술 소비량 1등이었어요. 대단했습니다, 작년에. 왜 그럴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집콕, 방콕이라 갔다가 술 사다가 집에서 까고 그 집에서 먹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술 소비량이 늘어났어요. 이건 누가 마셨겠어요? 그건 누가 마셨겠어요? 다 사람이 마셨어. 급증을 했는데 술 소비량이. 그러면은 이제 새해에 이제 맞이해서 술 마신 사람들은, 중독된 사람은 내가 술을 좀 끊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 또 절주를 한 사람도 있어요. 술은 마시되 이렇게 절제하면서 마신 사람 있잖아요. 어디 보자. 여기는 없구나. 여기는 없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깜짝이야. 괜찮아. 이제부터 잘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얼굴 빨개질 필요 없어. 술 안 마시고 얼굴 빨개진 거 이거 보면 다 알아. 마스크 써서 좀 덜 보여서 다행이네. 그래도 마스크도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 화장품 값이 우선 안 들어가잖아. 너무 감사하지. 할렐루야, 놀렐루야야. 하나가 안 좋으면 하나가 좋은 게 있어 또.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낮이 있으면 그다음에 또 밤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밤이 와야 쉴 거 아니에요. 잠잘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다 지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자, 그러면은 새해를 맞이해서 내가 금주를 해야 되겠다 하는 바람 있고, 내가 좀 술을 줄여야 되겠다. 안 마실 수는 없지만 회사 분위기상 좀 줄여야 되겠다. 건강을 위해서도 해야 되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명의 삶을 할 때 가장 많이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 목사님, 그리스도인은 술을 마셔도 됩니까? 마시면 안 됩니까? 이 질문 많아요. 그 질문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게 가장 피부로 와 닿는다는 거야. 그리고 그만큼 믿음의 갈등 속에 우리가 있다는 증거예요. 너무 고맙죠. 그런 질문을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게.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은 술을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이제 두 종류로 나눠요. 주류파, 비주류파. 요 주류파는 술을 마셔도 된다. 비주류파는 절대로 마시면 안 된다. 비주류파야. 손들으란 말 안 하겠어요. 주류파는 뭐냐? 다 나름대로 전부 다 논리가 있고요. 합당한 다 이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을 해요.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회식도 하고 화합 단합을 위해서도 술 한 잔씩은 그래도 마실 수 있지 않느냐. 말이 맞잖아. 우리 승진할 때 나는 안 마셔.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딱 이 상사가 인사권자가 이게 딱 착해버려요. 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승진도회한테 영향을 받는 게 대한민국의 음주 문화에서 뻔한 상황인데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안 마시는 것도 쉽지 않고 마시자니 또 그렇지 않아도 좀 그렇고 얼마나 마음이 편치 않거든요, 사실. 우리 삶의 현장이나 회사의 모든 것이나 거래하려면 뭐예요? 좀 이렇게 양주도 좀, 와인도 좀 보고 와인제 집에 가서 또 그렇게 하고 또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또 계약 사인도 받아내고 그래야 또 해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주류파들의 주장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뭘 주장하느냐? 봐라, 세계를 봐라. 프랑스는 이게 포도주 그냥 음식하고 옆에 놓고 이거 놓고 이렇게 따라 놓고 그리고 이거 마시면서 또 이렇게 먹고 또 이렇게 마시면서 또 이렇게 또 한 잔 이렇게 포도주 이렇게 마시면서 음식과 함께 먹는다. 그건 문화지 않느냐? 크리스천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프랑스 사람들은. 독일 가봐라. 그냥 맥주는 일상생활 음료수와 똑같은 거야. 다 마시지 않냐? 이제 신실한 크리스천들도 다 먹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셔도 된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성경을 파고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느냐?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뭐냐?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 아니냐? 다 포도주 다 권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다 물로 포도 떨어져 가지고 그 물로 포도주 만들어 가지고 다 이렇게 권해서 다 마셨다. 기쁘게 자 한 잔씩 다 해. 자 그리고 자 우리 즐겁게 하자. 우리 지금 이 결혼식 축하하자. 그렇게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했지 않냐? 예수님의 마지막에 그 최후의 만찬이 뭐냐? 포도주 있는 내 피다. 그러고 꼭 마셔. 저희들 이렇게 다 권했다. 포도주를 술을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했지 않느냐? 딱 맞는 말만 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너무 은혜 받아버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봐라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그 믿음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 젊은 목사에게 이게 목회를 하다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위장병이 생겼어요.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키는 거야. 오늘날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날만 목회자가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에요. 디모데도 그랬어요. 이미 성경은 다 우리들 삶의 얘기를 그대로 다 말해줘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 재밌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음성이 뭐지? 라고 하는 것까지 덤으로 들을 수 있어. 성경은 너무 놀랍고 신기하죠? 네. 이게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뭐라 그랬느냐? 야, 술 마셔. 너 위장병 고치기 위해서 약주로 마셔. 약주로 마셔야 돼. 그리고 몸 건강해지면 최고야. 그게 하나님 기뻐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고봐라. 디모데 목사도 술 마셨지 않느냐? 마시라고 그러니까. 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비주류파는 뭐냐? 말도 안 돼. 그런 들으면 마음에 화가 날라 그래. 그렇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뭐냐? 교회 덕이 안 된다. 그리고 음주하고 난 다음에 말 실수하고 폭력을 행하지 않느냐? 언어 폭력하고 물질로 집어던지고 술 취해가지고 홧김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음주운전하다가 사고 나고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몸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는 정이 있다. 술을 들어보시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술 마시면 안 된다. 이게 주류파의 주장이야. 근데 주류파 말을 들어보면 그 말도 일리가 있고 비주류파 말을 들어봐도 그것도 일리가 있고 그래요. 들어보면요. 그래서 주류파는 뭐냐? 주장을 강력하게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성경에 어떻게 술 마시지 말란 말 안 했지 않느냐? 또 이제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걸 또 받아쳐요. 또 비주류파는 뭐라 그러냐? 성경에 술을 보지도 말라 그랬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느 장단에 우리 맞추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뭐냐? 그냥 대충 알아서 형편에 따라서 다 알아서 그냥 각자 알아서 해. 이건 아니잖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가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질게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매여 있어요. 슈퍼나 편의점이나 음식점을 하는 곳에서 주인이 술 팔면 돼야 안 돼요? 팔면 왜 팔아야 되고 팔면 안 되면 왜 안 팔아야 되죠? 그게 성경의 근거가 어디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해오면 안 돼요.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그 길밖에 없어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주님의 끼하신 그 뜻을 문화, 이게 음주문화 속에서 사탄이 역사하는 것과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통찰력 있게 깨뚫어 보지 않으면 우리 다 휩쓸려요. 다 물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자기 울음에 빠져서 그렇게 돼요. 그런 슈퍼 편의점 음식점에는 주인은 술 팔면 될까 안 될까? 예. 물론 술집 하면 안 되지. 그건 이제 뭐 누가 물어도 안 되지만 술집 아니라 슈퍼에서나 음식점에서 손님이 원하면 서비스 차원에서 저기 여기 그 소주 한 잔 줘요. 여기 맥주 한 캔 줘요. 맥주 한 캔. 그럼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잖아요. 안 되나요? 제가 이런 부분에 선명하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려드릴게요. 술을 이제부터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오십시오. 술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보다 한국의 음주 문화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미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은 이런 음주 문화가 굉장히 건전한 편이에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술 문화는 주사파들이 많아요. 술 먹은 다음에 주사, 이렇게 폭력, 헛질, 이상한 말 막 계속 내 것처럼 되뇌기고 술 깰 때까지. 그리고 입으로 깬 사람이 있고 술 취한 사람은 손으로 깬 사람이 있고요. 발로 깬 사람이 있고 잠으로 깬 사람이 있어요. 각자 다 달라요. 여러분 뭘로 깨나요? 여기는 아직 경험 안 해봐서 모르겠구나. 네. 상상을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그 아버님이나 그 어머니 주변에 이렇게 술 좋아하는 사람들, 옆에 사람들, 친구 보면 상상력이 동원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음주 문화는 정말 달라요. 막 갑자기 그렇게 점잖하고 말 없는 사람이 술 들어갔다 그러면 막 폭력가로 변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음주 문화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뭐 바람 피워가지고 또 이제 뭐 사니 못 사니 이게 걸려가지고 막 이제는 뭐 이혼하니 많이 막 이런데도 가끔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다 술하고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고 치면 음주운전하고 사고 치고 음주운전하고 뭐 이렇게 뭐 했으면 요즘에 재판에도 나오잖아. 다 뭐라 그래요?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또 우리나라는 뭐냐? 음주 문화에 굉장히 관대해요. 그러면 안 되거든. 기억 안 날 일을 왜 하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우리 한국 이게 처음 오셨던 외국 선교사님들이 초기에 우리 한국의 음주 문화를 보고 깜짝 놀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전전했던 사람이 예배드릴 때 전전했는데 나중에 술 취해가지고 길거리에 들어놓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노래 막 고성방가하고 막 그런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교회는 금주한다라고 딱 정한 거예요. 초기 선교사들이. 왜? 우리나라의 음란한 지저분한 그 음주 문화 때문에 그래요. 덕이 안 되니까 그랬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성경대로 적용할까 한번 말씀드릴게요. 분별할 수 있도록. 자, 여기 적용 PPT 띄워주시겠어요? 자, 우리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 여기 화면 여기 나가죠? 여기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이크 준비하시고 항상 그렇게 거기 앉아서 앞으로 해주세요. 온라인 예배 드릴 때는요. 다 같이 있습니다. 2번 시작. 술과 음주 문화를 창조, 타락, 구속 관점에서 본다. 본다. 다시 한 번 더. 술과 음주 문화를 창조, 타락, 구속 관점으로 본다.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 보여. 통찰력. 어느 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어느 게 유색에 유익되고 어느 게 나에게 정말 이게 도움이 되는지 다 보여.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그냥 눈이 떠졌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진리가. 네. 술과 음주 문화를 창조, 타락, 구속 관점에서 잘 보는 거예요. 주목해서. 네. 창조는 뭐예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술에 대한 부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PPT 띄워주시죠.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하고 깨끗해요. 하나님 그렇게 지었어요. 술도 하나님이 지어서요 깨끗하게. 네, 자, 창조한 거예요. 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요. 그거 보세요. 하나님이 지은 건 모두 선하고 다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 더러운 거 안 지었어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거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부분 볼 터인데요. 네, 시편 104편 15절 보면 더 정확하게 말을 해줘요. 네, 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주시고 얼굴에 윤기가 나게 하는 기름을 주시고 사람의 힘을 돋아주는 먹거리도 주셨습니다. 그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우리에게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포도주를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얼굴이 윤기가 나고도 이렇게 혈색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뭐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먹거리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네. 이건 창조 관점입니다. 이거 자체를 여러분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건 신앙이 경건한 게 아니라 무지한 거예요. 네. 그래서 술은,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었고 우리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거고요. 이게 창조예요. 이제 아싸 이제부터 마셔도 되겠구나,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받아버릴까 봐 내가 상당히 조심스럽거든요. 네. 또 그리고 이것만 또 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것은 또 안 들어가지고 또 목사님도 그렇게 마시라 그랬다 이러고 그것만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얘기한 사람이 또 나와. 이 가운데 여기는 안 나올까? 온라인 예배 드린 분 중에서 깜빡 졸다가 잡념 생각하고 있다가 이것만 또 들린 사람이 있거든요.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족속이야. 그래서 여러 족속을 다 제자로 삼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창조, 타락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락이에요. PPT 띄워주십시오. 잠언 23장 29절부터 35절. 자, 앞에 여기 모니터 여기에 성구 띄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먼저 29절 먼저 읽습니다. 30절까지 시작. 재난을 당한 사람이 누구며 근심하게 될 사람이 누구냐 다투게 될 사람이 누구며 탄식할 사람이 누구냐 까닭도 모를 상처를 입을 사람이 누구며 눈이 충혈될 사람이 누구냐 늦게까지 술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 혼합주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냐. 네, 혼합주가 여기 나와. 칵테일, 폭탄주 다 나오잖아 성경에. 혼합주. 어머 세상에.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뭘 해서 그렇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게 다 나와. 그럴 때 어떻게 성경을 안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음성을 듣고 인도함 받으려면 이 성경을 보기엔 너무 신나는 거야. 이게 매일 성경 여러분 새벽 기도하면서 매일 성경 옥난으로 하는 거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술 이렇게 바로 이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대로잖아. 내 얘기하고 있잖아. 옛날 나의 모습 그대로. 그렇죠? 네. 시침이 뛴다고 안 마신 척 하고 있으면 그게 힘들어져. 그러면 그냥 부르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에 절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잔에 따른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고와도 마실 때에 순하게 넘어가더라도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것이 마침내 뱀처럼 너를 물고 독사처럼 너를 쏠 것이며. 보세요. 이게 이제 타락이에요. 이제 그 좀 전에요. 타락 보세요. 이게 이제 포도주가 이렇게 딱 아무리 붓고 포도주 여러분 여기에 묽은 포도 100포도주 이렇게 딱 넣고 컵에 넣고 봐봐요. 술술 넘어가. 그래서 술이야. 이거 말씀하잖아. 저기서요. 순하게 넘어간다 그러잖아. 근데 너는 그것을 뭐 하려 말이야? 쳐다보지도 말라 하는 거야. 이것도 뭐예요? 왜? 술이 계속 들어가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니까. 창조를 하나님이 비록 우리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서 창조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만드셨지만 그러나 이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술을 먹고 나면 뱀처럼 쏠고 독사처럼 확 너를 물어버릴 거다. 그럼 독이 오른다. 그럼 네 주사 술 취해가지고 행동 말 네가 계속할 거다.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줘. 하나님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요. 네. 자, 그 다음 저기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33절 34절 시작. 눈에는 괴이한 것만 보일 것이며 입에서는 허튼 소리만 나올 것이다. 바다 한가운데 누운 것 같고 독대 꼭대기에 누운 것 같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붕 떠 있어요.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노래도 나오고 고성방가 나오고 이렇게 밤인지 낮인지 분별이 잘 안 되고요. 붕 떠 있어요. 구름에 누운 것처럼 붕 떠 있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 그래서 미스다박 술집에 이렇게 자기 자식한테 아내한테는 돈 있어 그러면 없어. 어디가 돈이야? 그러고 그러면 미스박에는 막 그냥 이렇게 수표를 주는 거야. 왜? 기분이 좋았거든. 붕 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사람들이 나를 때렸는데도 아프지 않고 나를 쳤는데도 아무렇지 않다. 이 술이 언제까지 술이 깨면 또 한 잔 해야지 하고 말할 것이다. 고봐. 내일 또 한 잔 또 이렇게 꺾어야 되겠구나. 또 만나서 한번 또 꺾자. 고봐. 여러분 얘기는 아니구나. 하여튼 뭐 그래요. 있어요. 이게 성경이 왜냐하면 그 다음에 마신 다음에 깨기도 전에 우리 또 한번 꺾자. 언제 만나서 또 꺾자. 그러자 중독에 들어간 겁니다. 이미 알코올 중독에 이미 들어간 상태예요. 그때는 자기가 끊기가 어려워져요. 술을 안 마시면 불안해요. 막 괜히 불안해요. 폭발하기 직전이야. 그래서 술을 꼭 마시고 말아요. 그럼 좀 안정이 돼요. 그럼 중독이 계속 더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타락하게 되고 파괴하게 된다. 조심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냐? 그럼 술 먹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저게 개야 사람이냐?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안 마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능력으로 구속하고 회복시켜 줄까?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술도 타락 구속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자, 피로 구속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1절부터 23절 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여기 술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네, 계속요. 23절.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근거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보세요. 하나님 성경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구속을 말해줘요. 술을 먹을 수 있다. 로마 교회인들에게 말했어요. 거기도 주사파, 비주사파가 나 있었거든요. 똑같아요. 오늘날 교회도 똑같아요. 성경 그래서 살아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래서 술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교인들 한 로마 교회 성도 중에 똑같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처럼 똑같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해줘야 하나님 뜻을 뭐라 얘기하느냐? 두 가지를 생각해라. 내가 술을 마셔도 나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두 가지,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 대신한 양심을 먹으면 너에게 죄가 된다. 그때는 마시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딱 한계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마셔도 괜찮아. 그렇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이 너 술 마신 거 보고 그들이 넘어지면 그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고 세워주기 위해서 너가 술 마시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건 놀라운 주의 음성이에요. 저 이 목사는 술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저는 마셔도 돼요. 저 술 한 잔 마시면 여러분은 괜찮고 저는 술 이렇게 한 모금 마시면 사약을 마신 것처럼 하고 피토하고 죽습니까? 아니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저는 술 마실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저 술 마신 걸 보고 넘어질까 봐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나는 안 마시는 권리를 나는 내려놓기로 했어요.
안 마시는 것을 나는 선택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너무 행복하죠. 네. 자, 이걸 좀 알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28절부터 31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사에 올릴 음식입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해주거든 그렇게 알려준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에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은 양심의 비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네, 그래요. 내 양심도 그렇게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볼 때 내 술 마시는 모습을 보고 그 양심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예, 31절을 한번 마지막 절만 읽어보죠.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술 마시든지 뭘 다른 걸 먹든지 제사 음식을 먹든지 안 마시든지 뭘 위해서 하라?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거예요. 그 기준이 결정, 분별. 이것이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무엇인데 내가 안 마시니까 나는 안 먹고 그게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기준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결정을 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정리하고 이제 기도할게요. 술 마시면 되냐 안 되냐 먼저 세 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하십시오. 첫 번째로는 내가 이 술 지금 이게 마시는 게 내게 꼭 필요한가 하는 걸 물으십시오. 필요해서 마시면 누가 술 마셨다네 그런 말 하지 마요. 정지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술 지금 마신 이때 마시는 게 내가 꼭 필요한 거냐. 두 번째로는 그렇게 내가 술을 꼭 필요하다 해도 마셨다 해도 주변 사람들이 이웃이 보면서 그들에게도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안 되면 안 마시고 유익이 되면 마시고. 그다음 세 번째 마지막 오늘 말씀처럼 내가 술을 이게 한 잔 이번에 마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마시고 영광이 안 되면 안 마시고. 이 셋 모두 다 이게 오케이 하면 마시고 이 셋 다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안 마시는 권리를 회복하라 그 말입니다. 클리어하죠? 음주 문화 속에서 올 크리스찬으로서 사탄이 음주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다 넘어뜨리고 파괴하고 공격해 오는데 야금야금 삼키고 와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뜻과 나라를 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은혜와 축복과 그런 통찰력과 분별력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